옛말에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들어야 될 인사말이 아니었는가 싶을 만큼 참 어려운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집에서 쉬거나 잠을 청하는 바로 그 시간 10시 25분입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 아마 처음 이 기사나 보도를 들었던 아마 대부분의 다수의 국민들은 설마 가짜 뉴스겠지, 아마 이렇게 우리의 기와 의심을 또 눈을 의심할 만큼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몇 시간 후에 바로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부터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가져봅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여러 많은 패널을 모셔놓고 여기저기 이제 대담을 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한 대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사항을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마치 익사 직전에 있는 나라와 같다. 지금까지는 그저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왔던 상황이라면 계엄 이후에는 급속도로 물이 턱 밑까지 차올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익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치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어둠의 긴 터널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터널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일도 하나님의 경륜과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적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한 사람 인물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느헤미야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한번 다 동원하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누구죠? 그렇죠. 성벽 재건했던 인물 맞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에 하나는 바로 3차 기한할 때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조금 더 느헤미야를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 보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바벨론 2세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페르시아 왕의 그가 하는 직업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술 맡은 간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술 맡은 간원,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열기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왕의 어떤 술을 빚고 직접 술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고위직 관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 이 술 맡은 간원은 누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술을 빚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달라야 하고, 무엇보다 왕의 총애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왕의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이 일은 굉장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왕의 총애와 신뢰를 받아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간원의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간원은요, 평소에 왕과 함께 국정을 서로 논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어떤 통찰력과 역사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리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다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말하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슬루월은 12월을 말합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추정해 보면 이때가 약 한 주전 445년 약 한 12월경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은 남쪽 유다가 다스리는 한 나라 안에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 비운의 역사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남왕 유다마저도 약 한 130년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하여 주전 약 한 587년도에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이 등장하여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원년인 주전 538년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538년 내지 537년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70년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게 됩니다. 이때 귀환할 때 그들은 3번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이 주전 53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과 요수아 대제사장이죠,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있고 난 이후에 약 한 80년이 지나서 2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율법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2차 귀환이 있고 난 약 한 14년 후인 주전 444년도에 3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때 3차 귀환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 특별히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차 귀환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수산궁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1차 귀환의 관점으로 기준 삼으면 1차 귀환이 있고 난 90년이 지난 시점에 수산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수산궁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니는 나중에 느헤미야와 함께 고국으로 귀환하여져서 고국의 재건에 앞장섰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니가 아마 이 에스라의 2차 귀환 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니아가 2차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했다가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지금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 자신의 친형 느헤미야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 고국의 상황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하나니아가 먼저 자신의 형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니를 보는 순간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먼저 물어본 겁니까? 보고를 받은 겁니까? 보고 받기 전에 먼저 물어본 겁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었다라는 단어 의미의 뜻이요,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은 구걸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느헤미야는 지금 고국에 대한 소식에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니가 이 형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한다. 또 뭐 받아요? 능력을 받고 있다. 또요, 성문들,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1차 기한의 기준을 보면 지금 90년이 지난 겁니다. 90년 전에 1차 기한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기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기한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90년이 지난 시점에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고향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큰 환난의 소식을 들려와요. 그들은 여전히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탄 그 상태의 모습으로 여전히 있다는 나라의 불운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나라의 참담함과 암울한 현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금식기도 하죠? 대개 금식기도는 우리가 간절할 때,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하는 것이 여러분 금식기도 아닙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라의 참담한 현실의 아픔의 소식을 듣고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의 얼굴이 평소와 같지 않은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사실 술 맡은 간원이 술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때는요, 이 얼굴빛에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근심이 있다는 것은 또 한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놈이 적군과 내통하여 나를 음독하려고 하고 있구나. 근심 어린 눈빛이나 얼굴빛은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왕 앞에 진상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얼굴로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심의 얼굴로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로 내 마음에 근심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즉결 심판이에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왕께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에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때 중요한 게 나오죠. 그 찰나의 순간 근심 어린 마음으로 왕께 나갔을 때, 여러분 평소에 느헤미야가 왕과 굉장한 총애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바로 그 당시 그 즉시 여러분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또 듣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과 형편을 얘기하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본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뭐라고 행동합니까? 네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두했다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어쩌면 나라의 운명이 자신에게도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나라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1차 기한이 있은 지 9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가 폐허되어지고 재건되지 못한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 찰나의 짧은 순간에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먼저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정말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왕에게 바르게 요청하고 전하게 해달라고, 아마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결국 총독이 되어져서 나라 재건에 앞장서기 위하여 3차 기한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고구려 왔을 때 정말 보고한 내용처럼 여전히 암담한 현실 앞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총독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 속에 있을 때 내가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내가 뭔 중요한 일익을 감당해야 될 텐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가 예루살렘 성 여러 많은 곳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적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총독으로 재임하는 그날까지 이 느헤미야의 오직 한 가지 목표, 바로 성벽을 내가 재건하는 것에 총력을 가하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성벽을 재건하기라 힘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일들 속에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예레미야 4장 7절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여러분, 이런 어렵고 방해하는 자들 앞에 있을 때에 여기서 느헤미야가 또한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듣고 보았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요?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대개 보통 이런 위치와 자리에 있으면 안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고국의 소식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었던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순응하여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고국을 생각하며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나아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애국자입니다. 이것은 비단 느헤미야 개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알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17세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수에르 왕에 여러분 나아갈 때에 그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이스라엘의 동족의 구원을 놓고 나아갔던 인물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국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처럼 나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눈물로 때로는 근식하며 혀를 토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 그가 참된 이 시대의 애국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교회였습니다. 나라가 기울던 1896년 9월 2일 고종 황제 탄신일에 서대문의 독립문 앞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고관 대신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이런 기도가 울려졌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 국왕 폐하는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며 당신이 붙들어 국왕으로 만수무강케 하옵소서. 조물주요 하늘의 왕이신 유일하신 주님, 당신께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모두가 당신께 경배 드릴 때 당신의 웃음 밑에서 우리나라는 행복해질 것이며 부강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1905년 을사능약 후에도 기도운동을 벌였고 1907년 정미조약이 발표되고 고종이 퇴위할 때도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기도하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탄압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2일자 망국기도란 기사에 내부에서 13도에 훈령하되 기도하러 간 사람이 있거든 거주, 성명을 자세히 탐지하여 속히 보고하라.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였고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자와 기도하는 사람이 동일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의 내용을 볼까요? 오늘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하였다?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의 아픔과 참담한 현실을 듣고 그는 금식하여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민족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통절한 민족과 개인의 해결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처음 잡혀갔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나라를 멸망한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던 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피했다는 것은 그들은 이렇게 인식한 겁니다. 아,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신에게 의하여 패배하였구나.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 포로로 끌려간 거야. 내지는 하나님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죄악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국의 느헤미야의 영적인 통찰력을 보십시오. 모두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에 느헤미야는 안 겁니다. 하나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책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곁눈질하며 섬기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우리가 세상의 안위와 평안만을 쫓아 살아간 결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한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볼까요?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 보면 이제 2차 기한의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합심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강장에 그들을 모으는데요, 모아서 먼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도 계속 보니까요,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민족적 대회개 각성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의 운동 역시도 그 시작이 회개로부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는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장소가 협소해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여성들은 평양 북교회, 산정영교회, 남문박교회, 서문박 지역의 사랑채에 모여 선교사의 아내들이 인도하여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는 13일간 새벽기도, 오전 성경공부, 그리고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그리고 저녁 집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10일째가 되던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나 전도의 성과나 회개 운동의 사경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1월 14일 선교사들은 정오 기도회를 열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월 14일 저녁 결정적인 저녁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기란 목사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통성기도를 이어갔고 15일 오전 2시까지 600명이 남아 철학 기도를 가졌습니다. 이날 길선주 장로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100원의 거금을 횡령하였던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뒤이어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은 남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기도회가 참석한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자 이어서 모든 회중이 울기 시작하였고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울며 마룻바닥을 두들기며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영상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